자, 이제 집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7장 말씀을 이제 이어나갈 건데 2절, 3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성경 본문 자체를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의 그 6장과 7장, 8장으로 연결하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본문 말씀 자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른 천사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다른 천사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옛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그룹 천사들이 아니고 그룹 천사들과 다른 천사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단수로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 하반부에 가면 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다른 천사다. 이것을 쉽게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그룹 천사의 대표인 무슨 천사장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시천사들을 대표하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자, 엘리야는 이제 그 표상을 보는 거예요. 해우리 바람으로 불말에 채운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보면 거기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나사로가 천사들에 받들려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들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한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고 신약성경에서는 그건 표상인 것이죠. 그 나사로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데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3계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걸 설명을 이제 않고 넘어갈 겁니다. 자꾸 설명은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인데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더 나아가서 그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장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도장은 그 사람을 인증, 확증, 보증해주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새겨져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는 이들의 이마와 그 다음에
오른손에 이렇게 표시로 새겨지는 것이 성경에 지금 말하는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은 먼저 두 단계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종들에게 인을 쳐서 위임을, 사역을 위임하는 인침이 있고, 위임받은 종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인을 이렇게 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출애굽기 이제 19장 보면은 나의 소유된 백성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누구의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은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도 있지만 마귀의 소유된 마귀 백성도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걸 받게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을 치는 자들이 마귀의 사자로 쓰임받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인을 치는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세상 교계의 신부 또는 목사라는 호칭을 갖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의 영이 이어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는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누구 이마에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이마에 다 인침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마귀도 적그리스도와 그 사자들을 세상 교계에 보내어 짐승의 이름으로 세상 교계의 교인들 이마에 인을 치게 마련이고, 그 그리스도께서도 대언자들인 주의 증인들을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 제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누구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양편에서 이것을 확증을 한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을 표시로 하는 것은 물감을 가지고 색칠을 하는 것이고, 마귀의 것을 상징하는 인을 치는 것은 불도장을 갖다 짐승의 엉덩이나 이제 이런 데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는 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감으로 칠을 한 표시와 불도장을 찍은 표시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생활의 어떤 규범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짐승에게 화인을 이렇게 찍었던 것처럼 범죄자나 노예 중에서도 탈출을 시도했던 노예를 잡으면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었어요. 그럼 흉터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 어디를 가도 이제는 이 사람은 도망은 노예다 라는 표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겠죠. 숨어서 어떻게 해서 근근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처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이 고대 사회의 풍속이었었어요. 그런 의미를 알고 인친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대 사회의 그런 생활 풍속이, 그게 이제 어디서 온 풍속이냐면 동방 풍속이다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방풍속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방풍속을 행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설명할 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적용을 하면 그 당시는 유대 교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세상 교회 교인들도 동일하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너는 내 종이야 하고 도망 못 가 너는 절대 그러고 불두장을 딱 찍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해석할 때는 그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 자식 불못의 자식으로 마귀의 것으로 확정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입 맞을 때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받는 것이고 또는 지옥사자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받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해돋는 데로부터 이제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 해돋는 데라는 건 동방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팔레스타인 땅의 서방은 지중해고 동방은 해돋는 데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미디안 족속과 아람 족속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오늘날은 이제 이라크 지역이 이제 중심인데 그쪽 지역을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쪽 지역의 풍속이 이스라엘에게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풍속이 화인을 찍는 풍속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화인을 찍는 그런 일이 없어요. 목축을 해도 물감으로 10번째 것마다 하나씩 물감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지 불도장을 찍지를 않아요. 그런데 동방 사람들은 똑같이 목축을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었어요. 짐승들에게. 이제 그런 것 보고 동방 풍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땅과 바다라는 말씀이 연거푸 이제 계시록에는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그런데 땅은 바다 또는 그 강 이런 것과 이제 대비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축소형으로 땅을 말할 때는 팔레스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 모이는 곳을 축소형으로 말할 때는 강해요. 큰 강 유브라데 이런 식으로 강해요. 그런데 이제 온 지구상 전체로 확대 해석을 할 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뭐 모든 민족에게 보냈다는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바다라고 할 때는 표상으로는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는 거였었지만 이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인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좀 이제 나눌 거예요. 확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의 서편 지역 지중해 변이죠. 두로와 시도는 도시국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지중해에 그 선척 배를 띄워가지고 무역업을 하는 그 부자 조그만 그 땅덩어리로 보자면 조그맣지만 도시국가니까 그렇지만
재물이 아주 많이 쌓여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표상이 되는 거예요.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인이었고 이 말이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이건 예언이에요. 이건 애가니까 슬픈 노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메시아의 왕국의 왕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왕은 특징이 뭐냐면 지중해 바다에다가 큰 배를 이렇게 해양업과 그 무역업이 발달된 두 도시가 그게 두로와 시돈이었었는데 그 두루왕을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두루왕은 이제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볼 때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이 변질됐을 때 두루왕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 문장의 에스겔 28장의 이 문장을 보면 네가 옛적 에덴 동산의 화광석 사이에 이렇게 다니면서 악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네가 가졌었지 않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첫 아담을. 내 시대가 지나가도 그 영은 똑같이 세상 나라에서 양편에서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도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자였는데 자기 지혜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돼가지고 열보석으로 치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왕으로 나중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에스겔서에서는 두루왕으로 지금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큰 음녀인 바벨론 왕이나 두루왕, 애굽왕, 바로 등은 반역 천사장의 화신으로서 루시엘, 루즈벨이라고 그러죠. 루시엘 천사장의 화신이다 이거예요. 반역을 통과한 천사장이다. 왜 반역을 했는가? 자기는 지혜가 충족하다고 스스로 자부했고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기를 본 거예요. 난 다 갖춰졌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큰 일을 내죠. 그리고 교회 중에서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흙사람의 그 본성으로 그런 거니까 혼적 지혜나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기가 쉽죠. 어제 우리 그 민수기를 16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반역이 이제 두 단계가 나왔었어요.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의 그 반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위시하는 250인의 단체적인 반역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늘 있는 일이다. 이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또 교회도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죠. 세상에 있는 교회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담이 되면 산채로 땅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두로 왕은 지중해에 배를 띄워서 중근동의 특산물을 애굽에 팔고 애굽의 특산물을 그건 주로 이제 그 식물인데 중근동에 팔아서 무역으로 치부한 도시국가의 왕이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에 대해서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을 대표하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큰 음녀의 우두머리가 사람의 혼들을 종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물품이 있는데 사람의 혼들을 상품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서두에 고대의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예, 죄인들의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도망을 가서도 사람들 앞에 눈에 띄면 도로 잡혀가니까 그렇게 해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이 그게 악한 풍속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그건 악한 짓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두루 왕이나 바벨론 왕이 좋은 걸 줄 것처럼 그 상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미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나면 다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불도장을 딱 이마에다 딱딱 쳐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고 그 인을 치는 사역자들이 양편에 있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디모데전서 4장 2절 갑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은 동방풍속이 영적으로 실현된 것으로서 이것은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확증을 어디다가 하느냐면 양심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것으로 영적 설명에 이거는 적용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세상 쪽에 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에는 확증을 해놓고 있어요. 세속의 거짓말과 다른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은 사람의 영혼들을 지옥의 왕에게 팔아넘겨가지고 지옥의 왕이 뭐 큰 돈 주고 종을 사는 게 아니죠. 노예를 사가지고 그 마귀 나라를 위해서 이게 종으로 부려먹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사를 누가 했냐면 바벨론의 상고들이 그 혼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떻게 사고 파느냐? 강대상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설교를 함으로 마귀의 것으로 확증을 딱 시켜서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계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큰 음료에게서 내 백성은 나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구원이 없느냐, 너한테 가야만 구원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말해요. 뭔가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여기가 좋사오니 다 그러고. 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인이 쳐지면. 누구의 인이 쳐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자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학개서 2장 21절로 23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왕족 중에 돌아온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명을 받은 유대 총독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제사장은 이때 당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스룹바벨에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예, 어떤 서로 원수 사이한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치고 권지를 갖고 있던 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동료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장로교단은 침례교단 교리로 죽임당하고 침례교단은 장로교단 교리로 죽임당하고 저희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희끼리. 지금은 기독교계 해가지고 5대 종단 해가지고 다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죠. 사실은 교리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에 가서는 지금처럼 기독교계가 좋게 이렇게 연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교단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교단의 교리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신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무슨 교단에서 세운 그 교리를 이수했다, 공부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투게 돼 있는 것이죠. 교리가 안 맞으면 다툴 수밖에 없죠. 영이 안 맞으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방식으로 바벨론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고 나서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통해서 당신의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러는 이 인장이라는 게 도장이다, 이게 인이다. 이게 스룹바벨이 인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두로왕이 인이 될 수도 있죠.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편에서 하나님이나 마귀가 다 자기의 증거를 하는 어떤 도장으로 삼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도장으로 쓰시고 마귀는 바벨론 왕이나 뭐 애굽 왕이나 두로 왕이나 이렇게 비유되어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 중에서 우두머리 어떤 짐승을 마귀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의 보좌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보좌가 있는 교회는 동방을 해돋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 거짓 빛을 가지고 권세를 주장하는 사탄의 보좌를 세상 교계의 보좌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원래 주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것인데 동방을 해돋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가짜 해도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해는 주님의 왕국이 실현되면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해가 되니까 현실 세계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기까지는 그게 참빛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이신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나면 그 빛은 쓸데가 없는 빛이라는 걸 그때 가서 이제 사람들이 깨달아. 아, 내가 속았구나. 거짓빛에게 참빛이 아닌 거짓빛에게 속았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야. 동방에 해돋는 곳에서 빛이 이렇게 떠올라오지만 육적인 빛도 있고 영적인 참빛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믿는 이들에게는.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있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랬어요. 여기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똑같은 말씀 인용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그대로 갖다 재인용을 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활 풍속에서는 우양에게 물감으로 칠한다는 건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불도장을 찍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아느냐? 내 이름으로도 알고 내 이름이 내 이름에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영광 앞에 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확증 너에게 인정을 해놨다. 이렇게 아신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지. 그 지나가는 아저씨 오고 아버지다 돈이 얼마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했다. 이 미친놈이 어디 가서 그러냐 이러지. 돈 줄 리가 없죠. 마귀의 화인도 있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마귀의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성령의 인을 영과 마음 이것은 이제 이마에 맞는다는 표상이에요. 에 맞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자식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침을 받는 것으로서 분별된다. 이거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해 돋는 데는 아담 부부를 위하여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던 동방의 해 돋는 데와는 다르다. 하나님의 해가 하늘에서 돋는 그 동방의 해 돋는 곳이라는 말을 하면은 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이것은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을 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문맥을 잘 흐름을 이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이야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도 빛의 천사를 과장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는 것이지 마귀가 나는 어둠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자신은 빛이라고 말하지. 그 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빛이라는 개념은 지혜, 지식이라는 셈조고의 그 생활 관습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지혜와 마귀 지식도 있고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있다. 참빛이냐 참빛을 가장한 위선적인 빛이냐라는 것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이제 이 동방 해 돋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2장 3절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우리 이제 이미 민수기 읽었는데 유진 대영에서 이스라엘이 마온 군대를 이제 물샘이 있는 그 많은 우양떼와 이스라엘 뭐 200여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 오아시스 또는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지역을 광야의 지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흘길씩 앞서가면서 어느 곳에 딱 멈추면 그곳에 유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광야에서. 물이 있다는 것은 무양떼를 먹일 수 있는 초목이 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동방의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유다 진영의 분기에 보이는 세 지파가 동방의 해돋는 곳에 유진대영에서 동방의 해돋는 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머리 지파로서 유진을 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이번엔 34장 15절.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이 두 지파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이 기업을 받으리라. 팔레스타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의 동편도 있고 요단의 서편도 있어요. 요단의 두 편에는 두 지파 반이 모세의 약속을 통해서 미리 미디안 족속과 인접해 있는 그 요단의 동편을 약속으로 기업을 미리 받아요. 그러나 요단 강을 건너가면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의 기업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쪽의 두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이걸 쳐버리고서 그 땅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역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 전투는 모세가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 서안의 전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 말은 그 두 지파 반이 약속으로 기업을 요단 동편에서 받았지만 군대는 맨 선두부대로 요단 서안에 건너가서 거기서 나머지 형제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전투를 일단 끝날 때까지 전쟁에 선두부대로 서야 된다는 걸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아주 미만에 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만 역사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교회 120명으로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의 모교회는 로마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 점령, 완전한 정복, 멸망시킬 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방의 충만이 차면 다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계시록 7장 말씀이 실현이 된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유야무야 없어졌지만 긴 시간이 지난 이방인일 때 끝에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그루터기가 이제 회복이 돼요. 그것을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순을 내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의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걸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이런 경륜을 물으면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제일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세뇌당하면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동방 해돋는 것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올라오실 빛의 처소라는 개념이며 땅에 동방 해돋는 곳으로 이것은 상징이 된 거예요. 상징되었으니 해돋는 곳을 읽을 때는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그것은 거짓 빛의 처소인지 참 빛의 처소인지, 즉 말하자면 처소라는 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참 빛이신 주님의 보좌가 있는 교회인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교회인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팔레스틴 곧 가나안 땅의 요단 동편 땅에서 기업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동방을 예표로 볼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율법 말씀으로 사역했던 모세에게 가나안 땅 동편을 약속의 기업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건 반드시 약속을 받는 것을 먼저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약속을 자기 것으로 이제 쟁취하는 문제가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는 단계가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있고 반드시 2단계가 있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건 전쟁을 직접 해서 자기 발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밟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만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 서편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그 땅의 동방에서 약속으로 받은 기업으로 돌아와 약속을 실현하며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맨 앞에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요단을 앞서서 건너게 됐죠. 이것이 역사상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참은 가나안 땅 서안이 완전히 정복이 되면 그들은 다시 약속으로 받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와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제 확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이방의 때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반드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계시록 7장 말씀이 중간에 지금 삽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시작은 약속만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시작하여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으나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도록 선민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 영세의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넘기고 소멸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빼앗아 넘겨주신 그 나라의 권위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죠.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그런데 종결되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는 다시 소멸되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인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마련이다. 한 시대에 어떤 교회가 최초에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세워진다는 것은 다음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연한 순이나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은 부활되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복음의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고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이건 안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이들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 일단 저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